바사 제국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남과 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따로 망하였죠. 그래서 북쪽에서 망한 거하고, 이걸 좀 띄워줄까? 아니, 이걸 띄워줘. 이거 아이패드 안 잡혔어? 됐지? 응, 고마워. 나를 맨 밑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잡아줘. 그렇지. 북쪽과 남쪽이 멸망할 때를 보면,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남쪽은 유다였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하던 해가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멸망된 것은 BC 586년 혹은 587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멸망당하는 나라도 다르고 연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멸망은 한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바벨론만 남았는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으니까, 아수르는 전부 다 원래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가져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유다도 속국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 남과 북이 전부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이 바벨론이 586년에 유다를 점령하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언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BC 539년에 멸망시킵니다. 539년에 멸망을 시키니까 실제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사에게 약 47년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50년도 채 안 갑니다. 그래서 47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는데, 사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50년이 채 가지 않는 그런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이스라엘도 바벨론 속국이요,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유다도 바벨론 속국이요. 그래서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그 바벨론을 바사가 멸망시켰으니까 바사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사 제국이 되는데요, 바사 제국에는요 기본적으로 왕이 4명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이 왕은 순서대로 그냥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바사 제국의 왕은요 4명, 성경에 딱 4명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1대 왕은 고레스라는 1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2대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3대 왕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4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레스 때 이 고레스가
자, 고레스가 바벨론 바사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모든 땅과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물론 우리가 다스리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릴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 강가에서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귀환령. 그래서 귀환하라 그래요. 귀환할 때 이때 고레스가 했던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있냐면 너희가 다 돌아가도 된다. 누구든지 돌아가도 된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우리가 다스리지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고 살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럼 가야지. 갈라 그러는데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잖아. 나무가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떠나온 지 벌써 50년이 훨씬 더 지나갔는데 50년 만에 가면은 다 폐허인데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돈을 모으겠니? 나무를 모으겠니? 뭐 금을, 철을 모으겠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희들 갈 때 너희들은 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지만 갈 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니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나고 해적도 만나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뺏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군사를 해서 너희들 같이 보내줄게. 군사도 주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가면 3, 4개월 가면서 다 먹다 보면 재산이 사라지니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은 못 짓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기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너희 백성들 중에서 혹시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안 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진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너희 철도 내놓고 다 돈도 내놓고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진짜 대단한 게요. 귀환령만 가라. 그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없으니 안 가는 사람들은 마음껏 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갑니다. 그때 가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5만 명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갈 때 갑자기 고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을 점령할 때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전에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신전에 금그릇, 은그릇, 뭐 온갖 집기류들 다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입니다. 그때 금 집기류, 은 집기류, 뭐 철도 있고 부직갱이 뭐 다 있는데 그 모든 거를 그 예루살렘 점령할 때 3번에 걸쳐서 무너뜨렸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다 가져온 것들을 여기 신전에다가 바벨론 신전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갈 때 이 물건들 다 문을 바벨론의 신전의 문을 확 열고 그때 가져왔던 물건들을 싹 다 줘요. 가지고 와서 너희들 성전을 만들면 다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나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울었습니다. 우는데 왜 울었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성전 무너지는 것을 엄청 괴로워하면서 울었는데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3차에 걸쳐서 나라를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갈 때마다 거기서 가져오고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져오고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져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에 성전에서 그 집기류들이 나갈 때마다 엄청 울었습니다. 야, 이 나라가 진짜 끝나는구나. 그렇게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아놓고서 다시 준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 통해서요. 고레스 통해서. 그리고는 가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어요. 유다의 총독한테 편지를 써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어떤 물건든지 네가 다 해줘라.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귀환할 때, 1차 귀환할 때 5만 명이 오는데 5만 명이 와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전의 집기류들 다 가져오고 어느 정도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이고요. 스룹바벨은요,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으로 오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귀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스룹바벨이 왔고요. 스룹바벨이 같이 올 때 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네 명의 왕 중에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름은 나오지만 많이 특별히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고요. 다리오는 몰라도 되고요. 세 번째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딱 들으면 아는 여인이 한 명 있죠. 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니까요. 그냥 에스더 그러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지 성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랑 연관이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2차 귀환할 때 누가 데리고 오느냐? 에스라가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할 때 유명한 느헤미야가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역대하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이 책들은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라고 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라가 책을 썼는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에스라라는 책에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에스라에 등장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럼 스룹바벨은 언제 왔느냐? 고레스 왕 때 왔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언제 오느냐? 2차 귀환할 때 옵니다. 이 기간이 80년 차이 납니다. 80년. 그런데 80년의 차이가 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짓는데 에스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썼느냐? 스룹바벨 이야기를 누구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그 스룹바벨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에스라가 몇 장까지 있느냐? 10장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이야기는 6장까지고요. 나머지 4장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몇 년 차이가 나느냐? 80년 차이가 나요. 에스라는요, 몰라요, 스룹바벨을. 그런데 스룹바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나누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라를 하기 전에 뭐부터 써야 되느냐? 순서대로 하자면
스룹바벨을 먼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에스더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이야기는 누가 쓴 적이 없으니까 에스라가 대신 썼는데, 에스라가 쓸 때 80년 차이가 나지만 왜 에스라가 이야기를 썼느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에스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학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 성전에서 가르치고 제사장도 하고.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죠.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성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왜 스룹바벨에 있었느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가 80년 지나서 딱 와보니까 성전이 거창하게 잘 서 있어요. 성전이 서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스룹바벨도 죽고 다 그 1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성전은 있는데 신앙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열심히 지어놨는데 신앙이 무너졌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똑같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 회복 관련된 이야기고, 에스더는 그 후에 아수르 왕과의 관계 이야기인 거고,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와서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성벽을 지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설명하는 것 중에 예루살렘 그러면 세 개의 산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개의 산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의 산은 이렇게 있고요. 하나 산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은 좀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산이 높은데 여기가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고요. 여기가 어떤 산이요? 성전산이에요. 이쪽 산은 뭐라고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같은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산에서 감람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성전산 꼭대기에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게 1km라 그랬어요. 1km. 그런데 시온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다윗이 거기서 성을 만들었어요. 다윗성. 그래서 다윗성 궁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요. 성전산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겠죠. 그런데 성전산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산에 여기에 이렇게 쭉 성전산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을 쳐요. 성전산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산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문을 8개를 만들어요. 8개 문을 만들죠. 8개 문을 만든 다음에 이 문마다 다 이름값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이 가장 유명하냐?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분문이 가장 유명해요. 분문이 뭐 한다 그랬어요? 분문? 분이 무슨 문자라 그랬어요? 똥분자죠. 똥분자. 똥분, 오줌분. 그래서 분뇨 그럴 때는, 분뇨는 똥오줌을 분뇨라 그러잖아요. 분문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똥 싸고 오줌 싼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는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다 버려요. 성 밖으로 버려야죠. 그런데 똥오줌을 지고 날라서 나가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분문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분문을 통해서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분문은 절대로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언제만 써요? 똥퍼 나를 때 그때만 분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을 통해서 똥오줌을 날르죠. 그런데 이 중에 이 문 하나, 사자문이라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의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이게 성이니까 성에 벽이 딱 둘러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은 게 누구라 그랬죠 아까? 스룹바벨이 지었죠. 그럼 성벽을 다시 쌓는 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에 무너질 때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성벽이 싹 다 무너졌거든요. 싹 다 무너진 거를 누가 와서 다시 짓는다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 그러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돼요? 성벽 쌓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면 나중에 제가 느헤미야를 강해 이제 하겠지만 보면 문이 이렇게 8개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8개가 아무튼 8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이 망대는 뭐 하는 거냐? 거기 높이 망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침입해 오는 건 아닌지 그 망대들 있잖아요. 망루, 망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과 망대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성벽을 재건할 때 이때 이 르우벤 지파는 느헤미야가 나눠줘요.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눠줘요.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받았지. 그러면 싹 다 르우벤 지파 나오라 그래요. 가문들 있잖아요. 가문들 다 나오라 가지고 가문들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받았으니 너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파별로 나눠주고 지파장들이 가가지고서 자기 지파의 가문별로 다 나눠줘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어느 지파의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어디서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벽 쌓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얘기죠. 그래서 이 성으로서 나와서 계곡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감람산, 여기 감람산이 딱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왔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왔고 80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나서 약 80년 지난 다음에서야 성벽을 딱 두르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고레스 왕이 갈 때 다 줬다 그랬잖아요. 안 가는 사람들 돈 내서 다 줘. 가서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전에 있었던 분들 활짝 열고 거기 있는 직기를 꺼내서 다 가져가고 거기 가서 도착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총독한테 필요하다는 거 다 줘.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다 된 거나 똑같죠. 이미 짓죠.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전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3개가. 성전이 3개가 있는데 성전 3개를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은 뭐죠? 예, 스룹바벨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귀환해서 1차 귀환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은 뭐라 그랬죠? 헤롯 성전.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딱 3개 나옵니다. 3번입니다. 3번인데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죠? 아니요. 20년 걸리지 않았어요? 20년 중에
궁전을 짓는데,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성전 지을 때는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준 걸 가지고서 짓는 데만 7년 걸렸어요.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자, 수르바벨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르바벨 성전 몇 년 지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르바벨 성전 짓는 데까지 몇 년이요?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참고로 헤롯 성전은 몇 년 지었어요? 네,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헤롯 성전이 몇 년 걸려서 지었는지가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래요? 몇 년 걸렸어요? 46년 걸려요. 성전을 지을 때 헤롯 성전은 46년 걸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헤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헤롯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지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인데 성경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인데 에돔 족속이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서 있으니까, 헤롯이 왕이니까 우리 왕입니다 그러고서 막 다 따라요? 우리 지파도 아닌데? 우리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따라요. 안 따르니까 헤롯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따르냐 물어봤더니 성전 지어주면 따릅니다. 그래서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는 데다가 다 쏟아가지고 46년 동안 성전을 딱 지어줬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따른 거예요. 의도가 있어가지고 46년 걸려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몇 년 걸렸느냐? 20년. 다시요. 솔로몬 성전 7년, 수르바벨 성전 20년, 그리고 헤롯 성전 4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년 걸린 이 수르바벨 성전 중에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4년 걸립니다. 공사를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16년 동안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 가운데에서 짓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은 첫삽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시작했다가 바로 16년 동안 공사를 못해요. 공사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삽 뜨는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제 성전 짓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에스라 3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713페이지. 구약성경 713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라 3장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여러분 와가지고 각자 성읍에 산 겁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데,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몇째 달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걸 좀 띄워줘. 자, 7째 달, 아이패드 띄워줘. 이거 1절 지우고. 네. 7째 달 됐을 때 다 보였대요. 나도 좀 띄워줘. 자, 7째 달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요, 제일 중요한 달이 1월 달하고 7월입니다. 1월하고 7월입니다. 왜요? 1월하고 7월인데 7월이 해의 시작. 7월이 6을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7월이 해의 시작이죠. 1월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연도가 1월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달력은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새벽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애굽 사람들의 달력이에요. 애굽에서 있을 때 그 달력을 썼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1월 달을 따로 써라. 그래서 애굽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을 출애굽할 때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하는 지금이 바로 1월이다. 첫째 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달라요.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출애굽하는 것이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그 첫째 달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무슨 절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유명한 절기 하나 있죠. 그게 1월이라고요. 1월. 1월에 진짜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출애굽할 때.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인데 이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해요. 그런데 유월절은요,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유월절은 딱 하루. 딱 하루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5, 6, 7, 8, 9, 0, 1, 7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이 붙어서 총 절기가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후에 무교절기를 지켰다 그 얘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거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며칠간 이루어져요? 8일. 무교절 7일과 유월절 하루. 그래서 이 절기는 8일 절기입니다. 8일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혹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8일 절기입니다. 8일 절기. 이게 1월에 있고요. 7월에는요. 어떤 절기가 있느냐? 7월에는 해의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게 1월, 7월 1일입니다. 7월은 1월이거든요. 7월 1일이 초하루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인데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무슨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지금부터 새해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10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절기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자를 빼고 속죄일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대속죄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속죄일은요 1년에 그날 딱 하루 속죄일 그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분향하고 매일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마다 떡을 바꿔내고 그게 성소에서 일인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있죠. 지성소는요 깜깜합니다. 성소는 불을 밝혀놓습니다. 불을 밝혀놓고 그래서 매일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놔두고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서는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2번 아침과 저녁에 2번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니까 기름을 바꾸고 분향을 해야 되니까 분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성소는 하루에 2번씩 매번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딱 하루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딱 들어갑니다.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텐데 우리 민족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대속죄일. 그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진 밖에서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월 첫날이 되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고서 희망을 안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었다. 나팔 분 다음에 새해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새해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뭐예요? 초막절. 이게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초막절이 뭐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는 건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하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서 우리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1년에 일주일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기 집 말고, 집을 놔두고 편안한 집 말고 전부 다 광야로 가거나, 광야로 못 가면 자기 집 앞에서라도 초막을 지어놓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1월에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월은요, 우리랑은 달라요. 자, 7월에 세계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1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6월절, 연이어서 무교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월, 7월, 6개월마다 1월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6월절과 무교절, 그건 7월이에요. 뒤집으면 7월이고요. 7월이 되면 1월이에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켜요.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자, 여기 일곱째 달 보세요. 일곱째 달 무슨 절기 있죠? 3개 있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죠. 자, 일곱째 달이에요. 자, 다시요. 3절 다시,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 다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아까 나왔죠. 예수아가 중요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요하죠.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예수아는 제사장 지파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처음으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7월 달에. 1월이 되었을 때. 자, 드디어 번제단 쌓고 번제를 지르려고 그래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 무섭죠. 두려워하였으나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4절 보세요. 기록된 규례대로 뭘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네요. 7월에 절기 중에 초막절을 지켰다. 며칠 됐어요? 지금 며칠 됐어요? 7월 14일부터죠. 14일이에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7월에 이런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을 지켰네. 그러네. 7월에 초막절 지키네. 당연히 초막절을 지키죠. 자, 4절 다시 볼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팔절이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이제 날 잡으면 돼. 날을 잡아 그냥. 네. 자, 7월이 되어서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는데 14일에는 초막절도 지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를 놓지 못했어요. 기초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있는데 기초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공사도 못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6절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서 아직 성전의 기초도 못 세운 겁니다. 7절 볼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다시요. 7절 다시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에 성전 지대가 아직 못 놓아져 있으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줬어요. 돌 깎는 사람, 나무 깎는 사람에게 돈 줬어요.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그 공사하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냐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줬대요. 자, 그럼 보세요. 보시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좀 그러면 여기밖에 없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두로와 시돈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오늘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바알 신이 생겨난 데가 시돈이에요.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와 이 시돈과 두로 이곳에서 나는 특산품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특산품이 뭐냐? 진짜 유명한 게 나요. 여기서 나는 게 백향목이 나요. 이스라엘 내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쓴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그럼 성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은 다 어디서 수입해 와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은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다 수입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안 하고요. 백향목은 다 수입했어요. 그런데 이 두로에 왕이 있는데 왕 이름이 뭐냐? 두로 왕이 후람이에요.
혹은 히람, 성경에 후람 혹은 히람으로 돼 있어요. 두로왕 후람이 누구랑 친했냐? 두로왕 후람이 다윗하고 친해요. 다윗하고 엄청 친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래? 그럼 너는 나무 못 쓸 건데. 우리가 백향목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무 줄게. 그래가지고 다윗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두로왕 히람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그게 1차.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 짓는데도 백향목이 모자라니까 백향목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역시 두로의 왕인 히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이 없다. 우리 아버지 때 당신네 아버지가 해줬는데 이번에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솔로몬을 보고 그래 나도 잘 알아. 우리 아버지랑 니네 아버지랑 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백향목 줄게. 그래가지고서는요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백향목을 자를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면 나무를 제대로 못 자르던 사람이 자르니까. 그럼 누구를 써요? 두로의 일꾼들을 쓰는 거예요. 두로 일꾼들을 써가지고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가 여러분 보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보이죠? 예루살렘 여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두로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나무를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운반할 때 육로로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나왔어요. 역대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무를 이렇게 운반했다라고 나왔는데 나무가 어떻게 운반하느냐?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육로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일한 항구가 딱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 유일한 항구. 그게 욥바예요. 욥바. 오늘 베드로 얘기했는데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요 욥바가 없어지고 대신 가이사랴를 헤롯이 만든 다음에 욥바의 항구 기능이 사라지고 신약시대에는 가이사랴가 항구예요. 유일한 항구. 근데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욥바가 유일한 항구거든요. 그 욥바까지 보세요. 욥바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욥바죠. 여기가. 자 그러면 이 두로부터 욥바까지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뗏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뗏목에다가 백향목을 실어놓고 바다로 욥바까지 들어온 다음에 이 욥바부터 예루살렘까지만 육로로 이동한 거예요. 육로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욥바까지, 욥바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이걸 해줬으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성들을 줄게. 그래서 두로왕에게 갈릴리에 있는 지방에 성들을 줘요. 20개. 그 성들 중에서 갈릴리 지방에 성들을 20개를 줘요. 20개를 줬는데 두로왕이 그 성을 받고 나서 와서 딱 보니까 이 성들이 이야, 이 성들이 너무 기가 막히네. 그러면 좋은데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허접하거든. 야, 이게 줘도 꼭 이런 성만 주냐? 어떻게 이런 성만 줘?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안 받을까 하다가 에이 줬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러면서 그 성들을 뭐라고 붙였느냐? 이름을 붙였어요.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이 두로왕 히람이 이 성들을 보고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가불이라고 졌어요. 가불이 우리가 일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땡겨 쓰는 게 가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불은 뜻이 뭐냐면요, 쓸데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딱 보니까 이 20개를 받았는데 20개를 받고 나서 기분이 더 상하니까 이 가불을 주고 있어. 그래서 그 20개의 성을 가불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찾아보면 여러분이 가셔서 열왕기상 9장 13절 찾아보시면 딱 가불이라고 돼 있어요. 아, 성경에도 가불이 나오는구나. 땡겨 쓰는 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땅이라는 뜻이 가불이거든요. 가불이라는 땅을 받았어요. 이게 두로왕 히람과 다윗,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의 얘기였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 아까 읽었던 7절을 다시 가볼까요? 7절 다시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어디 사람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줬어요. 왜요? 뭐 때문에? 백향목 때문에요. 백향목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먹을 거, 뭐 마실 거, 그 다음에 기름을 줬다. 이거 백향목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알면 딱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그 다음 뭐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어디?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운송한 거예요. 옛날에도 두로에서 요빠까지로 배로 운송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지고 들어왔죠. 여기도 똑같네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재밌어요. 이게 이런 거네. 똑같이 했네. 옛날하고 똑같이 했네. 그래가지고서 나무를,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수입해다가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도 그걸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전도 1차 성전과 똑같이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자, 지대를 놔야 되잖아요. 아까 지대 놓는다 그랬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자, 아까 7째 달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2년 둘째 달이에요. 그럼 아까 그 2년 둘째 달이니까 7째 달부터 2년 둘째 달이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7개월 지났어요. 성전을 다시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번제단 놓고 예배를 했는데 그러고도 7개월 지났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향목 수입해 와야죠.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죠. 나무 깎아야죠. 돌 다듬어야죠. 자, 이 2년,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이에요. 8절 다시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자, 이때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과 누구요? 예수아. 스룹바벨은 관리, 예수아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 짓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시 보세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자, 온 지 1년 1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감독한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드디어 성전을 짓는데 감독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제 드디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딱 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자, 제사장들은 예복을 딱 입었어요. 나팔도 들었어요.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가지고서 지대를 딱 놓는 순간에 재금을 불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대 놓는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이 쫙 울린 겁니다. 드디어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11절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게 찬양이에요. 다시 보세요. 찬양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절
찬양으로 연합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떤 찬양이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찬양도 어떤 찬양이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다시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부르니까 같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막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때의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자, 보세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이게 한 60년 지나서 다시 짓는 거니까 6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나이 많은 제사장들은 봤잖아. 성전 무너질 때. 그러면 나이 많은 제사장들은요, 6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옛날에 봤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지금 지대를 딱 놔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겠죠.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여러분, 왜 대성통곡하느냐?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기뻐요. 막 지대가 놓으니까 너무 기쁜데 옛날 분들은,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했어요. 왜요? 옛날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게 무너진 걸 다시 놓으니까 기쁨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많은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에서도 뭐 거기 돈 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돈만 많으면은 한 3, 4억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싶지만 우리도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다 그냥 잊고 살아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돈만 있으면 지어주고 싶지만, 그런데요, 가끔 CBS나 CTS나 뭐 C채널이나 구TV나 CGN TV를 보세요. 거기 있는 불탄 교회들 보여주거든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옛날에 우리 성전이 이랬는데 이렇게 불탔다고 하는 것들을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누가 도와줘가지고서 성전의 지도를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기초를 세울 때 어떡할까요? 진짜 엉엉 울 거라고요. 옛날 성전을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다시 놔요. 마음이 복잡미묘해요. 옛날에 그 화려하면 사라지고 이제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지금은 초라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 거를. 야, 드디어 성전 온다 그래서 기쁨으로 막 함성 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성통곡과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통곡 소리, 기쁨의 소리가 합해졌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해되시죠? 통곡하는 소리도 있고 함성도 지르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 즐겁게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져서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여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이게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니까 이게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어요. 고레스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 고레스가 다 주게 하고,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레바논에 있는 시돈과 그 다음에 두로의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기름도 주면서 백향목을 욥바까지 운반에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 모든 것의 뒤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억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짓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 기억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